오늘 이사야서 53장 1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3장 10절 말씀은 특별히 요점이 세 가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절만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살피고 있는 건데요. 그 요점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절은 이렇게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자세이고, 두 번째가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얻게 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저렇게 노랗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저 첫 번째 요점만 살폈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자세는 어땠는가. 그 시간에 이제 영화를 예시로 들어서 모스트라는 영화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막 아파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종종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할 때, 고난당하게 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거나 괴로워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세를 오해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다라는 표현들로 나왔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했을 때, 아들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아들이 매를 맞아야 저와 여러분이 맞을 매가 하나하나씩 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자세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내용은 두 번째 요점과 세 번째 요점을 오늘 하루 만에 다 살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봐주시면, 두 번째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것. 2번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것. 제가 혹시 여호와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혹한 고난들과 죽음 이후에 얻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이게 10절 본문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노란 줄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첫 번째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얻게 될 것은 그의 날은 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얻게 되는 두 가지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인류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14편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류의 절망스러운 비참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4편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세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세상은 어둠뿐이고 흑암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뭘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죠? 씨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던 세상에 씨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씨일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을 씨라고 표현하냐라는 것입니다. 뭐 보물, 진주, 그리고 나무, 꽃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꽃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저에게 씨라고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PPT 보시면 왜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씨라고 표현하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씨라고 표현한다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유한 자이므로 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으로 얻어내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 없는 자가 아닙니다.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없었을 때는 어땠는지를 보면 됩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생명 없을 때는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었다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었을 때의 모든 인생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 같습니까? 결탄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나름대로는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는 일도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가식과 외식과 자랑이 여전히 있어서 그조차도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보시면 8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왜 씨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점점 자라날 자이므로. 그렇습니다. 씨는 앞으로 자라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가 뿌려진 것이 끝인 양, 더 이상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보살피거나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 양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에겐 자라나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의 모범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씨라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결국 열매를 맺을 자이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는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고 심는 것입니까?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 노란 줄로 딱 강조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지 않고 씨를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씨인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씨라고, 저를 씨라고, 우리 모두를 씨라고 보는 이유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는 씨입니까?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씨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이제 씨라고 불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의 날이 길 것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으셨다라는 첫 번째 이유에서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날이 긴 이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므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성취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뭐로 세우십니까?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이 연장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이 길다는 것은 그냥 우리보다 오래 산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그의 날이 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두 가지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세 번째 요점인데요. 세 번째 요점 읽어보겠습니다. 네, 노란 줄입니다. 시작.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얻게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보게 되었으며 그의 날은 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란 줄로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호와의 뜻일까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덴의 회복 그리고 이 온 우주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그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이든 비천함에 처할 때이든 업신여김 받을 때이든 고통을 당할 때이든 질병을 당할 때이든 배고플 때이든 죽음을 당할 때이든 그 모든 순간마다 무엇을 목적하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전생애를 통하여 결국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뜻을 성취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먼저 안타까운 사실부터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만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직장을 구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가정을 이루어 가는 때에도 자신이 바라는 뭔가를 성취하는 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죽을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데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심어진 씨가 맞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데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압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가정을 기뻐하시는지를 압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아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기쁨으로 태어나셨고 비천한 삶을 살기를 자원해서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죽기까지도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온전한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할 때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여호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거워할까를 고민하는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그 고난과 죽음